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도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또는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부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후 최소한 열흘 이후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가 부활 후 8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이죠. 그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어디냐? 디베랴 호수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만큼 아마도 열흘 정도는 지난 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새벽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가장 지쳐있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밤이 맞도록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밤이 맞도록 온갖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마치 땅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마도 볼멘 소리가 아닐까 해요. 볼멘 소리를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지난 3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훈련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인격, 순종의 성품, 순종의 습관,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인격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역의 성품, 거역의 인격은 불행한 거예요. 항상 순종의 영성, 순종의 인격, 순종의 성품, 순종의 습관,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옆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놀라운 외침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즉시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에 뛰어들게 되는데 헤엄을 쳐서 주님께 가고자 했음을 보는 거예요. 거리가 약 50장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9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리를 헤엄쳐 가는 거죠. 배 타고 가는 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성격, 그런 열심, 그것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 여러분, 그가 차후에는 복음의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충성하였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민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게 되었을 때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걸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또 7명의 제자들이 아침 만찬을 함께 이 갈디베라 호숫가에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주님과 베드로와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쩌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들었던 호칭이에요. 과거의 호칭이지. 그때 주님께서 장차 내 이름은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게바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또 소중함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게바야 라고 부르지 않고 또 시몬 게바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과거의 이름, 처음 그가 주님 찾아왔을 때 불러주셨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마도 게바야 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게바란 이름의 뜻은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 뜻은 뭡니까? 바위란 같은 뜻인데 그건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람어가 그 지역의 일상적인 통용 언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마도 베드로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원래는 게바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 베드로란 이름으로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주 7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때는 이미 유다 왕국도 멸망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거의 대부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인 게바라는 이름보다 같은 뜻의 헬라어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에는 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히브리적 이름이지. 바울은 뭐예요? 같은 의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 헬라 지역에 전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에 전도함으로 해서 그처럼 헬라어, 그리스어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같은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게바야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다는 거죠. 더구나 당시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 심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게 수일 전의 일인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비참함, 참담함, 죄송함, 부끄러움, 그런 마음들이 아직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아마도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아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 때에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제자예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장 사랑한 게 뭐예요? 내 목숨, 내 목숨.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됐습니까? 그 사랑을 못 놓았던 거거든요.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아픈 부분을 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정말 예 하고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거듭 물으셨을 때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대답이 충분치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것은 아가파오 하시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거듭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의미가 달라요. 뭐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달라요. 아가파오라는 건 흔히 아가페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한한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반면에 필레오는 뭐냐? 친구 간의 사랑, 우정과 같은 것을 말해요.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걸 말하는, 이게 바로 필레오예요. 주님은 그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답이 충분치 않았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치 않다,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가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베드로의 대답은 솔직했다, 정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격을 맞추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아가파오 하느냐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제야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아가파오 하고 부르셨느냐 하는 문제인데,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왜 굳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거듭해서 질문하셨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상한 목표의 제시인 거예요. 따라요. 고상한 목표의 제시. 아멘. 우리가 꿈꿔야 할, 소망해야 할 목표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필레오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가 아가파오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파 사랑에 대한 비전. 할렐루야. 목표 제시. 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는 뭐냐? 기대와 축복이에요. 장차 내가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한 그를 기대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아가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 그대로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똑바로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가 자청했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는 건 너무나 황공한 일이야. 너무 과분한 은혜야. 그래서 자청해서 자원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레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아이고, 나는 필레오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난 사랑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필레오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아가페오는 못하지만 필레오는 있어요. 이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자라서 할렐루야, 어느 날 호련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영적 수준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영성이란 마치 나침판의 바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의 바늘은 끊임없이 떨립니다.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나침판의 바늘이 딱 움직여 계속.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만약 딱 멈춰 있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고장났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나침판을 따라가게 되면 허탄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의 착오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떨리는 나침판의 바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성령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떨리는 우리의 심령,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떨림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나침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 바늘처럼 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그의 서신에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게 있죠. 모든 서신 첫머리에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의 삶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그의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떨리는 나침반 바늘과 같은 그의 영성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잠들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먹통이 되면 안 돼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기 위함이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일들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막 뱅뱅뱅 도는 거죠. 얼굴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 그의 생각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 두 번,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뜻이죠. 여기서 양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영혼들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사가 이제는 확 바뀌게 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그게 본래 그의 마음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진심이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잠시 이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진심을 아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눈을 돌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우리 허물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놈 혼낼까, 이 책망거리 찾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게 뭘까, 칭찬할 게 뭘까, 격려할 게 뭘까, 지주해 줄 게 뭘까, 좋은 것을 찾으시는데, 비록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셔서 큰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 눈에 우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건 무엇인가? 부정적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내 안에 있는 은혜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새벽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그것은 종말의 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세요. 그 새벽에와 같이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내어드릴 열매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새벽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여기 있습니다. 내 손에 주님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 새벽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새벽을 고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새벽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